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 문제는 끝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뭐가 미래를 결정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면서 목 죽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보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조카 롯도 함께 거기서 목축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풀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꾸 다툼이 잦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루는 롯을 불렀습니다. 야, 우리는 혈족인데 다투면 되겠느냐? 땅은 좁고 먹일 짐승은 많고 우리가 동거하기에 불편하니 여기서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 네가 동으로 가면은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갈 것이다.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쭉 보니까는요, 땅이 아주 넓고 푸른 초장이고 물도 넉넉하고 목축하기에는 딱이에요. 그래서 삼촌, 저는 저 요단들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저 가나안 산지로 갈 것이다. 그래, 거기서 갈라섰어요. 롯은 요단들을 택해서 점점 소돔 쪽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은 산지로 옮겨서 헤브론 쪽으로 가서 장막을 쳤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으로 내려갔던 롯은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마터라면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318명이나 되는 가병을 이끌고 말이죠 가서 자기 조카를 구출해 내온 거예요. 자기 삼촌 덕분에 겨우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한 10년 어간에 그 소돔에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강력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사해바다를 가는데 길이가 80km고 넓이가 18km나 되는 바다 같은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염분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해바다 위로는 새 한 마리도 날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염분 때문에 새가 날아가도 틀어져 죽는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역은 본래 참 아름다운 지역이었는데 약 5천여 년 전에 오늘과 같은 바다가 생겼다. 바로 5천년 전이 아브라함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아주 아름다운 이 소돔성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죽음의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소돔성을 택했던 롯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약혼한 사이 둘은 다 유황불에 타 죽고 두 명의 딸은 과부가 되었고 저 아름답고 푸르고 물 많은 저 좋은 땅에 가면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잘못 본 것이죠. 잘못 봤어요.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죄도 죄 나름이에요.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악질적인 죄가 있어요. 소돔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그러는데 소도마이트는 동성애를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수간을 소도마이트라고 그런다. 그런 죄악의 도시였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니까는요 그걸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임박한 이 소돔의 멸망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헤브론 산지로 가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고 분별을 잘하고 계산을 잘해가지고 그쪽으로 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감동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후에 그렇게 큰 복을 가져올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롯도 눈을 들어 보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눈을 들었대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눈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어요. 보는 눈에 따라서 미래가 쫙 갈린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남의 비밀을 알고 뭐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뭐 점치듯이 말이죠, 미래를 알아맞고 이런 신통력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눈이 되어주셔서 매사에 지혜를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미리 쏠 사고나 재앙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되어주시면은요, 미리서 그 사람을 피해서요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게 돼요.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나는 모르고 왔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몇 년 섬겼어요? 100년을 섬겼죠.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이 되어주셔가지고 항상 생명의 길로, 복대한 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진짜 지내온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은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현대인들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선 아브라함과 롯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울질도 해보고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한 치 앞도 분간을 못해.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기업인들도 그래요. 눈이 밝은 CEO들은요, 미래를 탁 내다보고 기술을 개발하고 미리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현재 안주해 가지고 미래를 전혀 몰라요. 그래 안주하게 살다가 도태되는 기업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실력이나 인물도 좋아야 하지만은 눈이 어두워 가지고는요 그렇게 살다가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자기도 불행해지고 가족도 고생시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 보이면 가다가 부딪혀요. 가다가 넘어지요.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다시 반환자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빨리 가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가야 돼요. 그래야 고생을 하지 않잖아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한 수라도 더 멀리 보는 사람이 잘 두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멀리 보는 사람,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볼 수 있는 사람, 육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이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년 앞도 못 보고 소돔으로 갔다가 큰 화를 당한 롯처럼 사서 고생하고 후회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눈으로 복된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 다시 한번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보는 눈을 누가 지었다고요? 보는 눈을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놓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짜내고 고민해도요 바로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게 되고 그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요 눈을 지어주신다. 하나님이 눈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주 막역한 사람이죠. 그는 첫째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죄 중에서 완전히 그냥 커덕거리고 살고 우상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그건 물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삐으셨나? 나같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다 하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을까?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요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 부르시니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요 들려진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진 것이지,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 똑같은 수준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눈 뜨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눈 뜨고 말이죠 연속곡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몸은 여기가 있는데 집은요 우리 주방에 가 있어. 까칠한데 내가 불 켜놓고 왔냐 끄고 왔냐 이상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는 없겠지만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휴대폰 내놓고 말 설교하면서 쳐다보고 휴대폰 보고 쳐다보고, 그런 사람도 말이죠 저 중국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졌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믿어졌다고 했어요. 참 믿음이 가장 귀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못 믿어. 당연히 믿어야 할 사람 내 아내도 못 믿어. 남편도 못 믿어. 의부증 걸리고 의처증 걸리고 세상을 못 믿어요. 전부 다 의심투성이고 그냥 다 이상한 그런 눈으로 말이죠 뭐 간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떠나래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갔어요. 내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가면은, 그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굳게 믿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세요. 믿고 순종했더니 마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 두려움도 막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이죠 증거가 쌓여.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 쌓여서 결국 복의 근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사람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다. 눈이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더 멀리 보게 되고 더 깊게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까지 다 보게 되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둘째로는요 롯을 떠나 보냈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남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과 함께 있을 때는 눈이 안 열렸어요. 동서남북 봐라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롯이 떠나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보게, 넓은 세계를 보게 했다. 구름이 끼면은요 아무리 청명한 하늘이라도 파란 하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가려진 것이 있으면은요 영적으로 밝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친척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친척이잖아요. 자기 조카니까. 그 조카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계속 롯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러겠지. 아무래도 혈육이 낫지, 피부치가 좋은 거야.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요 조카를 계속 챙겨가지고 다녀서 떠나버리려고 하는데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보이는 거 그건 잠깐이야.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건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걸 말해요. 떠나는 것을 말해요. 재물이 됐든지 권세가 됐든 명예가 됐든지 이 세상 인기나 쾌락 무엇이 됐든 간에 다 잠시 후에는 사라질 것인데 그거 집착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잡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실 것이고 너의 길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면 가만히 한 곳에 있지 않게 하셔서 계속 움직이게 하셨어요. 한 곳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늘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나라에 갔다가 저 나라에 갔다 하면서 한 곳에 마음을 붙이면서 여기가 살만하다, 여기가 정착이 없어요. 너희 정착지는 하나님의 품이고 너희 환경은 여기 좀 될 만하다, 여기 참 편안할 만하다 그러면은요 또 옮겨다니고 또 옮겨다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이 훈련을 철저히 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62편에는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로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은 그 입김보다 가벼움으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도 재물도 그 무엇도 절대 거기다 마음 두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시시로 의지하라. 아침에도 의지하고 한낮에도 의지하고 일 시작할 때도 의지하고 일 진행할 때도 의지하고 일 마칠 때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었다. 재물이 느는 것이 뭔 죄입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도 거기다가 내 마음을 두고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잘 되고 잘 나갈 때가 진짜 위기야.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욥기 8장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는 희망이 무너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무줄 같게 되고 그 집은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욥기 8장 5절로 7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로다. 할렐루야. 심히 장대하리로다.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뛰어난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하도록.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마음이에요. 장대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장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름을 장대라고 하지는 말아도, 저는요 이 말씀을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이고, 내가 말이죠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말이죠 다 깔보고 무시했어요. 매일 그냥 탑에 올라다니면서 기도나 하고 뭐 하나님 귀를 잡으셨나? 에이, 저런 사람들 기도하는 보니 나를 다 무시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미약했지만 지금의 은박교에서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청귀한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참 좋겠네요. 여러분은 무슨 신세예요? 여러분 데리고 온 자식들인가? 여러분을 또 도전을 받으라 그 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고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 않아요? 아들, 딸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집니다. 불이 떨어져서 짐승들이 타 죽습니다. 강도떼가 몰려와서 재산을 다 끌어갑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가정도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그냥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욥은요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어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진가는 이런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욥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네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었지 않아요? 사람은 다 왔다가 가는데 언제 죽느냐,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그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다 떠나고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인데 나중에 당할 일,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서 당했네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욥은요 정신을 놓지 않습니다. 정신이 초롱초롱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뿐이니이다. 야, 나는 이런 믿음이 진짜로 부러워요. 나는 이런 믿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찾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욥기 23장이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42장에 딱 가면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난에서 단련을 받고는요 나중에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요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욥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재물은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 그 후로 아들, 딸, 10남배 다시 허락해 주시고 손자 4대를 보면서 140년이나 더 살게 하셨다.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140년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더 사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거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아직 없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 의지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간절한 마음, 하루도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는요 정말 은혜를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나라가요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나아지고 말이죠.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조금 살만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는요 벌써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이 세상 복을 받을수록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심술이라고요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냐 말이에요.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하시고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화평을 쫓았어요. 아브라함은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면서 좋은 땅을 다 양보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딱 갈리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다 갈리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화목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화평을 위해서는요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욕심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욕심을 품게 내 이익만 이기적으로만 이렇게 롯처럼 그러면 절대로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앞에 큰 것을 몫을 가진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요 뻥하니 실수를 한 거예요. 욕심이 깨버리면은요 절대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시기와 미움은요 눈을 크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은 것은 빼딱하게 보고 에이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그 복이 내게도 올 거 아니에요. 시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 이것은 아주 정말 졸렬한 것이고 나를 말해 철하게 만들어버려 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녹으면 맛을 내듯이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노력을 하라 그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분쟁하면 서지 못해요. 가정이 다툼이 많고 분쟁하면 가정 파탄난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쟁하고 맨 서로 싸우고 하고 그러면은요 국가가 파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어떤 사람은 다 자기가 나라 사랑하는데 나라 사랑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자기 주장을 막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일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든가 예배를 막는다든가 무슨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든가 이러면 목숨 내놓고 싸워야지. 목숨 내놓고 싸워야지. 그러나 그러지 않은 시각에 관한 문제, 가치관에 관한 그런 문제의 어떤 호불호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 말을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원수 보듯이 하고 말해 서로 싸우게 하고 그게 애국입니까? 피차 싸우면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예?
절대 분쟁하는 나라는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의의 열매는 옳은 것을 말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김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언론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해도요, 그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옳아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길길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틀려먹었어요 놈아,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옳게 여기시느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화평케 하는 사람. 네가 옳다, 네가 큰 그릇이다, 너는 복을 크게 받아라.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2장 이랬어요. 말다툼하면서 막 씨름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열내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이죠, 천하게 추하게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어디 가든지 화평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의 강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잠언 17장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나물을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갈비짝을 들여놓고 그걸 뜯어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화평이 깨져버리면은요, 그 좋은 거요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다 싫어집니다. 화목이 최고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내 자신과의 화목, 서로 간의 화목, 환경과의 화목, 화목이 제일인 거예요. 이렇게 늘 화목하며 살다 보면은요, 때가 되면은 좋은 것은 다 생기게 되었어요. 집안에도 그래요. 아무리 집안에 위기가 오고 그런 데 갈지라도 신혼들이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요, 싸움을 좀 많이 해. 사랑 싸움을 많이 해. 그런데 싸우지 말고 한 10년, 3년 동안만 싸우지 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좋은 거 자꾸 생겨. 첫째도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만 아주 싸울 것이 있어서 절대로 싸우지 말고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10년 사이에 싸울 일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이 최고예요. 저는 전화할 때 말이죠, 아내의 목소리가 아주 명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명랑한 아내의 목소리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있단 말이에요. 집에 딱 들어가 그러면은 아내 얼굴이 말이야 웃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울지 않고 말이죠, 뭔가 흐리고 그러면은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화목하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요. 할렐루야.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말이야, 아내가 인상이나 쓰고 있으면 남편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심장병이 많다는 거예요. 두근두근 해가지고 뭐 잘못한 것이 있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땅을 내놨잖아요. 그 좋은 땅을 다 양보했잖아요. 우리는 뭘 양보해야 되겠어? 화평을 위해서 좀 섬길 줄도 알고, 발을 씻어 줄도 알고, 좀 바보처럼 알아도 모른 척 할 줄도 알고, 예? 말도 좀 예쁘게 하고,
할렐루야. 아내를 볼 때요, 당신이 제일 예뻐. 진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지.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요 예쁘게 보이면 그 눈이 삔 거예요. 눈이 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가 최고 이쁘게 보여야 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볼 때요, 당신이 제일 멋져. 제일 최고야. 할렐루야. 말 좀 하라고. 말 좀.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말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입에서만 냄새만 나지. 그래서 당신 최고예요. 당신 정말 사랑해요. 다시 결혼해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미쳤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면은요 늘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나라에 축복하신다니까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그러면은요 온 국민이 지금도 존경하잖아요. 예? 한글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업적을 남긴, 그래서 대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조 역대 27명의 왕 중에서 최고가 는 왕이에요.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왕이 될 때 말이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형 양녕대군, 효녕대군, 이 두 형들이 말이죠, 자기 동생한테 왕위를 양보한 거예요. 이조시대 때 왕위를 둘러싸고 엄청난 피비린내라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추악한 싸움이 많았는데요, 아니 세종대왕이 다 왕이 될 때는 형들이 다 양보해다니 얼마나 감동입니까? 왕실에 그런 형제 화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 뛰어난 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글을 창시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것이죠. 이 화목하던 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서로 화목하면 기업도 복을 받게 되고, 화목하면 좋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주도 많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모든 좋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말이죠, 진짜 화목하기만 하면 앞으로 말이에요 세계 제일 가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밀고 당기면서 노사 간에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조 측은요 임금을 20% 인상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요구를 했어. 그런데 회사 측은요, 경영사정상 진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양보가 없이 말이죠, 양쪽에서 말이 계속 그렇게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섭이 조정 실패를 했어. 그래가지고 결렬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양측이 자리에서 이제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이제 일어설 무렵인데 갑자기 말이죠, 폭우가 막 쏟아지면서 막 천둥 번개가 꽝 하고 친 거예요. 하도 그냥 막 건물이 흔들거리고 그러니까 그 양측은 다 하는 수 없이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잠시 이제 침묵이 흐르는 사이에, 아니 공장국 회의실 지붕 틈에서 말이에요 빗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막 사장의 머리 옷에 막 물이 막 흠뻑 쳤어. 그러니까 그걸 본 노조위원장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자기 옷을 막 벗어서 사장 머리 위에다 막 씌워주면서,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이런 봉변까지 당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장도 얼떨결에 말이죠, 아니요 정말 고맙소. 나는 당신이 회사와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줄만 알았어. 이제 당신의 진심을 알았으니 내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리이다. 합의서 가져오시라고. 내가 도장 찍어 드리겠다고. 그리고 도장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요, 노조위원장이 말이죠 딱 그걸 막는 거예요. 사장님 아직 도장 찍지 마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말은 했어도 내심으로는 양보하는 선이 있었습니다. 20% 인상하면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15%도 너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20% 올려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풋풋한 노사협상이 잘 이루어졌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 회사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이런 회사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다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휘차 계속해서 싸우면요 같이 무너져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선지 화평케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시고 늘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너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언제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준 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 가다가 기근도 만났죠. 가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죠. 가다가 고민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지만은요, 자기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빠뜨리지 않고 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장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와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발붙일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에 네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땅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황되기도 할 것 같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미리서 제단 쌓은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아들도 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니, 피부치는 하나도 없는데 조카 하나 데리고 다녔는데 그 조카도 떼보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고 혈혈 단신인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이게 과장된 게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진 않아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창조자여 전능자시오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받은 다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제단 쌓는 것은 우리처럼 덜렁덜렁 와가지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단 쌓으려면 말이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다니면서 돌도 날라야 되고 나무를 벌리고 나무를 막 그냥 패서 말이죠, 쪼개기도 해야 되고 양을 잡기도 하고 제단을 수축하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모든 정성과 수고를 다 하면서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꼭 예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묵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랬던 대로, 그가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 주시고, 오늘 여기 우리들도 다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이 진짜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식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요 자식이 많은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사라처럼 90세가 되어도 능력만 있으면 많이 낳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욕심이 많아요. 교회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성전에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예배드리라고. 소망이 없으면 예배도 맥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젊은 여자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딱 보니까는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온 분이. 요즘 건강하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내.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꿈을 갖지 못하면 눈이 흐려져 버려요. 예? 맥이 없어진다고. 세상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감사치도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열심으로 살려고,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래도 저래도 미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일 삼아서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말씀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예배가 몸에 배해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불편하고 막 힘들어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예배가 몸이 배해져야 돼요. 아이고, 내가 오전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오후 예배 언제 오지? 7시 반이 언제 오지? 아이고, 시간도 안 가네. 그리고는 이제 성전이 막 찾아오고, 새벽에 찾아오고, 막 오늘 또 보니까는요, 2부 예배 드리신 분이 말이죠, 3부 예배 또 와서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리를 사모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 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어요. 화평케 했어요. 늘 제단 중심으로 살았어요. 감사로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이 되어주셔가지고 한치도 말이죠, 잘못됨이 없게 하시고 100년 동안 그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그가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 복이 여러분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